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 중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왜? 이 민족이 강해지면, 반란을 일으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벌써 애어른 200만 명이 넘어가요. 대전 시민이 150만 명인데 이거보다 큰 민족이 돼버리니까 한번 폭동을 일으키면 막을 길이 없지요. 그래서 애를 못 낳도록 중노동을 시키는데, 그래도 애를 잘 낳아. 그 애 낳는 사람은 힘들어서 못 낳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낳아.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예 죽여버려라 그래. 죽여버려라.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시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내리는데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차례로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 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는데, 나일강에는 어떤 신이 살고 있었냐면 출산의 신이 살고 있었어요. 이시리스라고 하는 여신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신이 출산을 도와준다, 애를 낳게 해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강에 목욕을 하러 간 거야. 그 신이 성은을 입혀서 애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모세를 낳은 거 아닙니까? 모세를 건졌잖아. 괜히 간 게 아니거든. 애 낳으려고 갔어.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은 전체적으로 애굽의 출산의 신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을 피로 물들게 했다는 겁니다. 피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다 건드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의 신을 무찌른 겁니다.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는 많이 낳잖아요. 가산의 신이에요. 애를 많이 낳는다. 개구리가 신을 섬겼단 말이죠.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장자를 죽여요. 장자를 죽일 때 누구를 죽였느냐면 바로의 아들, 장자 아들을 죽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태양신입니다. 신. 그냥 왕이 아니라 신입니다. 지금 우리도 북한을 보면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는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거기는 종교예요. 종교. 새로운 종교입니다.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에요. 그런데 신의 아들은 누구냐? 신의 아들도 신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니네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다른 신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첫째,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확실히 알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경을 듣기는 듣는데 아직까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다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뜨거워지게 돼 있고요, 뜨거워지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엄청나게 해요. 왜 하느냐? 군대 가서 자기들이 평상시에 겪지 못했던 것들을 겪어봤거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군대 가서 뭐 하는 그런 체험 얘기들을 하는 경우 가서 체험하고 그걸 찍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더니 여자 연예인들을 군대에다 집어넣고 또 훈련을 시켰더라고. 자, 그래서 그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에 그 여자 연예인들을 또 불러놓고 옛날 얘기하는 거야. 뒷담 얘기하는데 세상에 군대 일주일 갔다 와놓고 모이면 군대 얘기한대. 자, 왜 그렇겠어요? 그 여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평상시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아이고 듣기 싫은 얘기 또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겨우 일주일 갔다 놓고 모이면 군대 얘기한대. 왜 그래요? 그만큼 안 해본 세상을 겪어본 거야. 그러니까 새롭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건 내가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찌 그걸 내가 안 전하겠나 이거지. 두 번째, 이거를 다 알고 체험을 했는데도 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귀찮아.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사거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소나타 몇 번 하고 뭐하고 꽝 했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카드는 며칠 붙여놓으면 되냐면 하루만 붙여놓으면 돼. 왜? 본 사람이 많으니까 와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 근데 3달 4달 붙여놔. 그럼 나중에 누렇게 변하면 뜯어. 왜 그렇습니까? 목격자는 많은데 오면 귀찮거든. 와라 가라 맞냐 틀리냐. 또 나는 이렇게 봐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쪽 사람한테는 유리한데 이쪽 사람한테 또 불리하면 또 이쪽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가서 그 짓 해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하냐고 안 오는 거거든. 복음을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귀찮거든. 하면 전도대 나와라. 뭐 하라. 전도하러 나와라. 귀찮거든. 그런 사람들이 구해야 될 건 뭐냐? 주여 나를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야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을 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괜히 듣기 좋으라고 말을 만들어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먼저 이 땅에 육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면서 아울러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진정한 복을 전합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독수리가 날개로 뭘 업냐면 자기 새끼를 업어요. 새끼 업어서 뭐하냐? 높이 올라가요. 거기서 확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살려고 막 바닥바닥 하는데 못 날라요. 아직 힘이 없어서. 그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 밑으로 와서 샥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는 것은 좋은 거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고생도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강력한 새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세 가지를 줬어요. 첫째,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쓰다가 버린 펜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쓰던 펜이 하나 지금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경매부터요. 제가 쓰던 핸드폰은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교황이 썼다 그러면요 상황이 달라져요. 경매부터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형 승용차를 탔어요. 소형 승용차를 탔는데 기껏 해봤자 몇 천만 원 안 되겠지요. 탔어요. 그런데 교황이 탔다니까 그 차종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차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교황이 그 한 번 탄 그 차는 경매 붙었는데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가졌느냐, 누가 했느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달라져요. 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값진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야곱아 너를 택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소유로 삼았어요. 소유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걸 분명히 알면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울 필요도 없고 우울증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이걸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이죠. 알았으면 이걸 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사장 나라가 되겠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지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며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겠다. 그러면 제사장이 뭘 하는 거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 레위인들 보면요, 찬송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시키면서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일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왕 역할을 한 데가 많아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어떻게 했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나약했어요. 그런데 그 나약한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 구별해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느냐, 3절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집이란 말도 굳이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건이 있어요. 분이엘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야곱이 약해 죽었어요. 기가 죽었어요. 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400명을 데리고 오거든. 기가 확 죽었어요. 에서는 400명 데려올 필요도 없어요. 혼자 와도 야곱 죽일 수 있어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겁에 질려서 죽게 만들겠다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라 말하면 에서 앞에 아주 초라한,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야. 너희들이 야곱의 족속이야. 약하다 이거지. 근데 이런 야곱의 족속을 어떻게 해줬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준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내 소유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울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 기록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엑기스 뽑은 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에 또 엑기스를 뽑으니까 사랑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 말씀, 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근데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둘로 쪼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를 두 쪽을 내버리겠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또 율법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겠다. 이걸 분명히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지만 정리하면 딱 간단해요.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걸 또 정리해서 놓은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도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으니까 빨리 읽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28장이에요. 28장 한 장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키면 무슨 복이 있는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안 지키면 무슨 진노가 임하는지 다 기록해 놨어요. 정리해 보니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면 천국의 축복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의 영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분명히 전하라 이 말이에요. 알고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을 고하라, 이 말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당히 빠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고하라. 받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열심히 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고 이 도성이 하나님 도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